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그 사랑과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약 2000여 년 전 중동의 이스라엘에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이 땅에 의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리사 불의한 우리,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단번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처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죄 사함을 확증하신 이후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침례를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오후에 봉담상리 삼봉산 기도원에 있는 침례탕에서 침례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침례식을 진행할 때마다 침례식이 갖는 의미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침례는 무엇입니까? 침례가 과연 어떤 것이고 무엇이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신 것이겠습니까? 침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결단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침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결단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침례란 죄 사함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죄로부터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예식입니다.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은 생애를 살아가리라고 결단하는 사람이 자원함으로 받는 예식이 침례 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침례는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한 것입니다. 침례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멋대로 살던 나의 옛사람을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아서 물속에 장사 지내 버리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남은 생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결단과 함께 침례식을 받고 실제로 침례식을 받을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내 마음대로 살던 나의 옛사람이 물속에 수장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올라올 때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남은 생에는 거룩의 길, 생명의 길, 부흥의 길을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단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체험하는 예식이 침례 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침례 예식을 받으면 어떤 유익들이 주어집니까? 첫째,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침례에 대한 올바른 믿음으로 침례를 받게 되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패역한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죄악으로 방탕하는 세상으로부터 역행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이 임합니다. 이것이 침례를 받은 자가 얻게 되는 유익입니다. 침례를 받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복음을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지 굳이 무슨 세례 받을 필요 있고 침례 받을 필요 있냐,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야, 세례나 침례 안 받아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 받습니다. 그리고 침례 받을 기회가 없이 바로 전쟁터에 총알을 맞고 죽었다. 그럼 그 사람 천국 가요. 왜냐하면 침례를 받기 원하였지만 침례 받을 시간과 기회가 없어서 침례를 못 받았다. 그러면 그 믿음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구원 받은 사람이냐 안 받은 사람이냐를 나타내는 표가 침례예요. 그 사람 예수 믿고 침례 받았다. 그럼 그 사람 구원 받은 사람 맞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침례를 안 받았다. 그 사람은 구원의 표가 없는 사람이에요. 침례를 안 받았다는 이야기는 아직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 얘기예요. 내가 지옥에도 가기 싫지만 아직은 내 마음대로 좀 살다가 나중에 늙어서 세상적으로 놀 힘이 없을 때 어차피 못 노는 거 지옥에는 가지 말고 천국까지, 그래서 그때 침례 받겠다.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 순간 죄로부터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을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 의식으로 그 믿음으로 자원함으로 받는 게 침례예요. 그렇게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죽어서도 지옥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우리를 구원하는 표가 뭐라고요? 침례라고요.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지 않으면 정죄를 당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지 않으면 정죄를 당합니다. 침례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던 나의 옛 사람을 물속에 장사 지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다시 올라오는 거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힘입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남은 생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길, 생명의 길, 부흥의 길을 가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침례를 받으면 그 순간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십니다. 그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하늘의 생명으로 덧입혀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침례는 구원의 표입니다.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아직은 침례 안 받을래요. 난 세상적으로 할 게 너무 많아요. 이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구원이 뭡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해결받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 그럽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구원이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구원을 몇 가지 소개해 봅니다. 창세기 45장 7절, 7년간 거듭된 흉년으로 불어닥친 전 세계적인 경제 공황으로 생존 그 자체의 위기를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생명의 양식으로도 살아나게 되는 경제의 구원, 즉 생명의 구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9절, 약소국인 이스라엘이 초강대국인 애굽으로부터 국가적인 압제를 받다가 그들로부터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국가적 구원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9절, 일상의 삶이 형통하지 못하고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하다가 그의 삶이 형통케 되고 자유하게 되는 풍성한 삶의 구원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7절, 약한 여자가 못된 남자의 공격으로 곤경에 처했을 때 누군가의 도움으로 곤경을 벗어나 보호받게 되는 생활의 구원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9절,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환난으로부터 건진받게 되는 평강의 구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 의학적인 불치의 질병으로부터 완전하게 고침받게 되는 건강의 구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6절, 귀신에게 억눌림 받고 고통을 당하던 상태에서 벗어나는 영적인 자유와 회복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원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구원이 하나도 없어요. 이 모든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고 침례받음으로 그 모든 구원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소개해드린 구원은 단지 현세적인 구원이에요.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현세적인 구원이에요. 이제 성경은 이 땅에서 누리는 그와 같은 현세적인 구원도 말씀하고 있고 중요하다고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세적인 구원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인생 졸업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영생의 구원이라 그럽니다. 이 세상에서 현세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세 구원은 더 중요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현세와 내세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이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 즉 내세의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기쁨과 슬픔이 존재하고 사랑과 미움이 존재하며 건강과 질병이 존재하고 축복과 저주가 존재하듯이 저 세상 즉 내세에서도 기쁨과 슬픔, 사랑과 미움,
건강과 질병, 축복과 저주가 존재하는데 기쁨과 사랑과 건강과 축복만이 영원에 존재하는 곳이 천국이며 슬픔과 미움과 질병과 저주가 영원에 존재하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되고 감옥에 가야 되듯이 저 세상에 가서도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루어야 하고 자신이 지은 죄에 합당한 감옥에 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시편 62편 12절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이사야서 3장 11절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에스겔서 18장 3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각자가 범한 죄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있는 것을 가르쳐 성경은 지옥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성경은 죄인이 이러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사건을 가리켜 영생의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 20절에 보시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는 죄악된 삶을 살다가 결국 홍수 심판을 받았고 홍수 심판으로 육체의 생명이 끝난 이후에도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반면에 노아의 8 식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므로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 현세 구원을 받아서 살게 되었고 그들의 영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사는 내세의 구원, 영생의 구원을 누리는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노아 시대에 현세와 내세의 구원을 누린 사람은 노아의 식구 겨우 8명 뿐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노아 시대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겨우 8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홍수 심판이 순종의 사람들과 불복종의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의 갈림줄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으로 갈라놓는 중대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침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해내시는 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아멘. 침례란 노아 홍수 때에 노아의 8 식구와 세상 사람들을 딱 분리해서 구원받는 사건을 확증하는 사건인 것처럼 출애굽의 홍해 사건에서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고 홍해를 건너던 바로의 군대들은 다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기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버림받고 지옥 가게 된다는 그 기준, 그것이 바로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침례받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열왕기하 5장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서 살이 다 썩어 문드러집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갔더니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럽니다. 그때 그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었어요. 7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들어갔다 나왔더니 나병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졌습니다. 그 남은 생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이게 침례의 모형인 거예요. 나병과 같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병이 자리하고 있고 죄악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데 그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물속에 장사 지내겠다 그 결심으로 침례를 받으면 물속에 들어가면서 물속에 다 수장돼 버립니다. 모든 저주가 수장됩니다. 질병이 수장됩니다. 압박이 수장됩니다. 나만에게 났던 그 일이 일어나요. 올라올 때에는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역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성령을 힘입고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에이 무슨 또 침례받는다고 치유가 일어나고 무슨 또 침례받는다고 그러는데 일어납니다. 그냥 종교적인 요식 행위로다가 세례받고 침례받고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나죠. 러시아 시베리아 벌판 같은 데는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고드름이 얼어버려요. 그런 데도 있어. 얼음이 꽝꽝 얼어가지고 그 얼음을 깨고 그 얼음 사이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아요. 그들은 생명 내걸고 받습니다. 왜냐하면 잡히면 죽어버리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아요. 그 추운데도. 예수 믿으면 그 추운데도 침례를 받는 거예요. 얼음을 깨고. 근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침례 받고 나올 때 피부병이 다 떠나가는 거야.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기름이 확 임하는 거예요. 시베리아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그렇습니다. 나만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병을 치료해 주시는 거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죄를 이기는 거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죄의 저주가 끊어지고 천국 문이 열리는 거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거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단지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간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는 그런 은혜가 임합니다. 근데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현세 구원이라 그래요. 저는 침례받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현세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세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세와 내세의 총체적인 부흥을 누리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믿고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이 침례는 유효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역시 유효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근데 언제부턴가요 이 침례가 사라져 버렸어요. 침례가 사라지고 형식적으로 바뀌었어요. 물 찍어가지고 정수에 3번 바르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리고 간단하게 끝내. 그리고 스타일 구길까봐 수건 가지고 있다가 어머머머머머 이래버려. 그게 침례가 아니에요. 죽어버리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죄악된 옛사람. 아멘. 그래서 수위처럼 하얀 거 입히는 거야. 죽어버리라고. 침례복 하얗잖아. 죽어버리라 이거야. 송장 처리하겠다 이거야. 침례복 하얗니다. 수위처럼.
그리고 물속에 꼭지까지 확 집어넣습니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던 죄악된 나의 사람 물속에 죽여버리겠다, 그 얘기예요. 목사님 나 좀 죽여주세요. 그럼 내가 눌러버리는 거 확 그냥. 죽었다 싶으면 올리는 거야 이제. 아멘. 아멘. 아니 그게 침례예요. 그게 형식적인 게 아니라고요. 더 죽어야 돼 싶으면 내가 꽉 누르고 있으면 막 살려달라고 막 이러지 마세요. 아니 침례가요 그냥 형식이 아니라고요. 그냥 한 번 하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죽는 겁니다. 진짜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받을 때 진짜 하늘문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 때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내 마음대로 살던 죄악된 나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물속에 장사 지내고 이제 성령을 힘입고 나머지 생애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받으면요 진짜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남은 생에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은요 주님 나고 올라오면서 또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요 주님 받고 올라오는데요 이게 너무 막 기름이 강력해가지고 휘청해서 잡아지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다시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막. 어떤 분은요 치면 환상이 확 열려가지고 그 이렇게 예수 보혈이 확 덮여지는 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요 천사들이 확 주렁드는 걸 보게 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요 아무것도 못 봐요. 근데 보든 안 보든 누구에게나 동일한 역사 나타납니다. 저 같은 사람은 못 보는 사람이요. 저는 못 봐요. 받으면 좋겠는데 못 봐요. 하지만 보든 못 보든 그 믿음으로 받으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릅니다. 아멘. 아멘. 1부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최정천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거기는 낫는데요 다른데 여기가 아프고요 이게 좀 불편하고 그래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알았어요. 어디 아픈지 손 좀 대봐요. 그랬더니 대더라고. 거기 딱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그랬더니 좀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그래요. 걱정하지 마요. 다시 손을 얹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축복하고. 어차피 내가 하는 거 아니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시고 모든 병을 고치지 마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건지 내가 행하리라고 친히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성령님 부활의 권능으로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해보세요. 괜찮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세요. 그러면 나도 좀 들릴 수 있게 기도를 해야지 속으로만 이게 하면 되겠냐고. 우리가 보든 못 보든 그것과 상관없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십니다. 침례 받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그것을 보는 사람도 있고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보는 게 안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믿음으로 침례를 받으면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느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침례 받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고 침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믿고 침례를 받으면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전체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 믿고 침례를 받으면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성령의 침례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영적인 주소가 달라요. 다르다고요. 귀신들도 알아요. 믿고 침례 받은 사람은 딱 보면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면요 부들부들 떱니다. 눈알이 휙 돌아가가지고 흰자밖에 안 보입니다. 흰땀 비질비질 흘리고요. 막 믿고 침례를 받으면요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모든 지체들과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됩니다. 아멘. 그리고 믿는 자들로서의 표적이 따릅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뭐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날이라. 여러분, 믿고 침례를 받으면요 이것은 표적이 따릅니다. 아멘. 이런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존 피터스 목사님 초청 기름 부음 성회 때도 굉장한 은혜들이 있었어요. 이번 치유사역자 최정천 목사님 초청 전도 치유 집회, 기적 치유 집회도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터스가 아니라 피터들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최정천 목사님이라 최정천 목사님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 동일한 우리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우리가 믿고 침례를 받으면요 동일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어머머머머 피터스 대단해, 나 캐나다 따라가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머머 최정천 목사님 대단해, 따라가야지. 따라가도 받아주지도 않고 따라갈 생각도 하지 마. 사람 누가 하는 게 아니라 믿고 침례를 받으면요 누구에게나 그 표적이 따릅니다. 우리가 그걸 믿지 않아서 그래. 기대하지 않아서 그래.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 믿고 침례를 받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함께하는 존귀한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믿고 침례를 받으면 믿는 자로서의 표적이 따릅니다. 기름 부음을 더 받기 원하시는 분은 끝나고 오세요. 제가 기름 부음 기도해 드릴게요. 치유 기도를 좀 덜 받았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곱빼기로 해드릴게. 어차피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 기도 때 막 기도 받고 싶은데 순서가 안 되고 막 이래가지고 참 속상한 분들이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될 때까지 기도할 테니까. 아멘. 걱정도 하지 마세요. 따라서 하십시다.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거 아니다. 아멘. 믿고 침례 받으면 그 표적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여튼 믿고 침례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식을 행하는 거예요. 솔직히 나도 침례식 할 때 힘들어. 나도 이랬으면 좋겠어. 그냥 이랬으면 간단하게 그냥 어디 갈 필요도 없고 물속에 집어넣다 올리려면 휘청휘청거려 내가 막. 그래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침례 받은 사람들이 진짜 죄사함을 누립니다. 구원의 은총을 누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하늘의 표적을 드러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고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침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침례는 언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8장 34절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의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침례는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그 순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 순간 받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가짜가 너무 많아요. 믿지도 않으면 믿는 척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눈여겨 한 6개월간 보다가 제대로 믿는 거 맞으면 그때 학습을 주고 다시 또 6개월 눈여겨보다가 진짜 예수 믿기 결심한 게 확인되면 1년 만에 세례나 뭐 그런 걸 줘요 보통. 물론 그것도 좋은 의도에서 그렇게 하는 건 내가 알아요. 그것도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뭐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성경에서는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믿는 그 순간 침례를 줄 수 있고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침례 기회는 뭐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믿느냐 신앙 고백 확실하면 바로 침례를 주는 거예요. 김은영 성도님 침례 안 받으셨지? 왜 신청하셨나? 하셨어? 안 하시면 하려고 했는데 그 믿음으로 받으세요. 아멘. 그 믿음으로 받으세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침례 받지 않아도 성령 받은 사람은 침례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 받아버렸는데 이미 성령 받아버렸는데 침례를 못하러 받아요? 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성령을 받아서도 침례는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러니까 명령이에요 침례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이 임했을 때 침례 받아야 돼요. 난 성령이 안 임했는데요. 그럼 성령 임하실 것을 믿고 침례 받아야 돼요. 성령 받기를 사모함으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께서도 침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 위에 임하셨다. 오늘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가끔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았는데 성령의 임재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교회가 그랬죠? 사마리아 교회가 그랬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교회는 믿고 침례도 받았어. 근데 성령의 임재가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그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믿고 침례를 받았는데 성령의 임재가 없는 사람은요 와서 성령의 임재 기도를 받으세요. 그럼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아니면 다시 받든가 침례를. 그냥 형식적으로 받았으면 다시 받는 거예요. 다시 못 모르고 그냥 대충 받았으니까 내가 그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다시 받는 거예요. 다시 받는. 아멘. 근데 이거 뭐 침례 안 받으면 지옥 간다. 이거는 이단입니다. 침례가 구원 주는 거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침례를 받게 돼 있고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여서도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마리아 교회처럼 믿고 침례를 받았는데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다. 그 사람은 성령의 임재 기도를 받아야 돼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됐어요.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해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이 뭐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래요. 사도행전 19장에 바라보면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라는 성경교사를 통하여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었지만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 침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안수했을 때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도 하고 예언됐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사모함으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침례 받은 사람은 성령 안에서 거룩의 길, 생명의 길, 부흥의 길 살아갈 것을 원해야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로 나가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게 침례받고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의 삶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았으나 성령의 임재와 다스리심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에베소의 제자들처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으나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성령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로 나가야 됩니다. 실예로 이병전 카페의 회원이신 한 분으로부터 받았던 편지를 제가 소개해 봅니다. 2006년 10월 20일 친애하는 이 목사님께 안녕하세요. 나는 오늘 매우 행복합니다. 오늘 아침 새 방언을 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193번 안녕하세요 성령님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성령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 설교를 읽고 난 후 나는 성령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 94번 성령이 임하시면을 읽었습니다. 내가 기도에 게을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나의 게으름을 회개했습니다. 오늘 나는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나는 당신의 도움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10분 후 나는 나의 혀가 매우 이상하게 움직이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됨을 느꼈습니다. 나는 매우 행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달 후인 2006년 11월 17일 친애하는 이 목사님께 안녕하세요. 요즘 목사님의 설교로 기쁘게 지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목록 중에서 118번을 읽었습니다. 그 설교를 읽었을 때 나는 목사님이 소개한 사도행전의 여러 구절들을 읽었습니다. 그 구절들을 읽는 동안 나는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아볼로와 같은 많은 목사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달변가였던 아볼로가 에베소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성령에 관하여 결코 들어보지 못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잘못된 혹은 충분치 못한 가르침의 이유였습니다. 가로 열고 그는 오로지 하나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만을 설교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가로 닫고 그것이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기까지 성령을 알지 못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만나고 성령을 알기까지 매우 어리석고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나는 아볼로와 같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지 못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들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요. 그들은 그들의 빛나는 경력을 스스로 만들어 가지요. 일례로 그들은 유명한 학교에서 공부하고 많은 학위들을 소유하지요. 그들은 유명한 교회 등에서 사역을 한답니다. 참된 종이요 온전한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목사님을 내가 만나기 전까지 나는 가난하고 약하고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었던 에베소 사람들과 같은 희생양이었습니다. 이 편지로부터 1년 8개월이 지난 2008년 7월 28일 친히 아는 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아무개입니다. 저는 목사님의 설교들로부터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는 한 여성이랍니다. 목사님의 설교들을 읽은 후 저는 성령님에 대한 저의 눈을 열었습니다. 저는 방언의 은사, 하나님의 선하심, 성령님의 권능, 치유의 능력 등등을 경험하였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들은 저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지적인 요소가 포함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믿습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알아야 믿고 믿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신다. 침례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믿음으로 침례받을 때 침례의 은총이 임합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가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권능이 있습니다. 오늘 침례 받는 분들에게 그 침례 영광이 임하길 바랍니다. 이미 침례 받으신 분들이 그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